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의 말씀 로마서 제10장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쪽경에 있는 로마서 제10장 8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읽고 봉독하고 묵상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88년도) 서울올림픽 당시에 탁구 종목에서 유남규, 또 김기태, 또 현정화, 그리고 양영자 선수가 매우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은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탁구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열풍 때문인지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정확히는 국민학교 때에 학교 탁구부에 들어갔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말이지요. 이 탁구부 가입서를 낼 때만 하더라도 저는 상대방과 게임을 할 때에 유남규 선수처럼 멋진 폼으로 이 스매싱을 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코치님은 시합은 절대 안 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탁구부 가입 첫날부터 거울 보면서 스윙 연습 하루에 1000개씩이라는 과제를 대신 주셨습니다. 또한 탁구공을 절대로 라켓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고 라켓으로 통통통 튀기는 것을 한 번에 100개 이상 해오기라는 숙제도 내주셨습니다. 저랑 같은 나이에 어떤 여자친구는 어른들과 팀을 이루어 게임도 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옆에서 그냥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부러움과 질투심으로 말이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탁구 선수였습니다. 코치님으로부터 제가 탁구의 기초를 한참 배울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너는 라켓을 잡을 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힘 빼! 힘 빼! 였습니다. 하지만 코치님의 말씀을 듣던 초등학교 5학년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힘을 빼면 라켓을 어떻게 잡으라는 겁니까? 힘을 빼버리는 것이 고깃집 앞에 설치된 이 바람 빠진 홍보 인형처럼 흔들흔들 하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코치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코치님의 말씀이 라켓을 가볍게 잡되 진짜 우리 몸이 힘을 쏟아야만 할 때에는 힘을 집중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었음을 저는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힘을 써야 할 때와 쓰지 않고 비축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공식은 아마 다른 운동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배트를 잡고 받아쳐야 하는 타자나 수영을 배우는 사람이나 방금 말씀드린 공식은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운동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따르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힘을 써야 할 때와 또 정확하게 우리가 가진 힘을 써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크고 작은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인종적으로 볼 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쓴 바울은 인종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1절에 나오는 내 동족을 위해 나는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에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을 당시 사람들 중에는 내 동포 유대인들 중에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이가 많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없었던 것을 바울은 모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열정이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에서 탁구를 제가 맨 처음 배울 때 코치님이 가르쳐 주셨던 공식을 사도 바울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힘을 뺄 때와 힘을 집중해서 사용해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볼 때 그의 동포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을 쏟지 말아야 할 엉뚱한 데에다가 유대인들은 전력을 쏟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힘을 쏟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정작 유대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바울의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열정을 쏟아냈던 이유는 본인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들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은 율법 조문이 품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정신도 함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모습은 잘 지켰으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큼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매우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고귀하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다. 반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당신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다. 하나님도 당신들을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이다. 못마땅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정죄했던 것이지요.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은 의인이다라고 여겨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당시의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만의 의로움을 세우고자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가족, 자기 이웃, 자기 동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을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회원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아볼 유대인들은 일단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옛 유대교 회당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에 가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에 소속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적잖은 이들이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로마 교회로부터 아무개 누구누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공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태도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자기네들의 의로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도 로마 교회에 속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교회 성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이지만 헬라인들은 이 율법을 받은 바 없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에 유대인들을 뺀 나머지 종족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사람들로만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에 건너와서 살다 보니 어찌어찌하여 로마 교회에 등록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평생토록 조롱하고 하찮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너무나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바울은 우리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신 분이요 차별하시지 않는 주님이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라고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재는 누구 편이라고 합니까? 개 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마 교회 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들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보입니까? 이들 중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손을 들어주어도 다들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왜냐? 바울 선생도 유대인이잖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로마서 10장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 내려가실 때 이미 느끼셨겠지만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추되 단호하게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을 현재 자기 우월에 여전히 빠져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심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의로움이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 따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방금 10절에 나온 바울의 말에 쉽사리 동의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되묻고 싶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말로써 천냥빚을 갚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여부가 말로써 결정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호칭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로마 황제에게만으로 호칭의 사용 범위가 점차 제한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호칭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음을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방금 권면을 따르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촌동네 목수의 아들인 줄로만 알았던 예수를 그것도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간주해왔던 그 예수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으로 또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였으니 유대인들로서는 그들의 입을 벌려 바울의 가르침대로 고백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1.1획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율법을 지켜나갈 때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몇천 년에 걸쳐 진실처럼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여기에 온 내 모든 열정을 쏟아 부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사렛 청년 예수를 주라고 믿으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할 때에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니 로마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을 충격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큰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던 태도가 모두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수용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네 동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라도 구원을 얻는 올바른 길과 방법을 향해서 힘을 쏟아야 하기를 열심을 내기를 간청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흔히들 구원을 얻고 못 얻고를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표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겠지요. 하지만 구원을 얻었다 함을 예수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내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만으로 단순하게 설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으로부터 설명되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멀리 와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되돌아와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보호하심 속에 머물며 살아가게 됨이 구원의 시작일 터인데, 그 시작점을 오늘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믿고 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내 자신은 철저히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와 여러분은 내 가족, 내 이웃, 동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데 힘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말로 저에게는 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의 이 40일 여정을 적지 않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순절 시기만 되면 분위기가 우울해지고 왠지 웃음기를 얼굴에서 감춰야만 할 것 같고 침통해야만 하며 절제와 통제를 강요받는 절기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란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당하셨던 고난과 고초 그리고 괴로움의 사건들을, 그 순간들을 40일 동안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우리도 밟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유익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선함이나 의로움의 지난 과거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내 속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보다 더 자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곰곰이 오늘 말씀 앞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이번 사순절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